로마서 5장 12절 이후의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온전하게 이해한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을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왜곡해서 유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 유사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완성하는 속죄의 은혜만이 참 생명을 보증하는 속죄의 유효함을 보증하는 그런 원리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유사 기독교의 주장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미혹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유사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에 현혹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속죄와 구원의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속죄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부터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부터 설명되는 것을 보면 아담과 예수님의 역할을 아담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서 복음의 은혜성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여기서 은사로 번역된 것은 이어지는 선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앞에 은사로 번역한 것은 뒤에 나오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사는 곧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것도 은혜이고 동시에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속죄를 완성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사람을 위해서 완성하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완성하신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아담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범죄를 통해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12절 말씀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한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와 함께 그 형벌에 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늘 복음을 말할 때 제가 먼저 타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의 타락이 모든 인간의 타락으로 전가됐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담의 타락은 스스로 속죄의 길을 열어갈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을 말하기 전에 타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에 의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절망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형벌의 출발점이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아담은 하나님과 인간을 대표하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아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 아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결국 모든 죄와 형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 고통을 경험하게 됐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간이 죄 가운데 떨어짐으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한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형벌의 상태가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결국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이런 단어와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뭘까? 사실 같은 것이지만은 동시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죄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곧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직접 그 의를 완성하신 희생을 치르신 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속죄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의를 완성하신 은혜 그리고 그 완성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져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속죄와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예비하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현해서 완성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여 주셨다는 의미에서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를 완성하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선물이란 단어를 교차적으로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속죄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속죄와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사람이 스스로 어떤 종교적 도덕적 노력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는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를 덧입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 인정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진 것으로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덧입혀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의롭게 되기에 충분하다,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의는 그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뿐이다. 우리의 의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아담과 비교해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다. 속죄와 구원을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선물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대가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거저주는 선물, 공짜 선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죄로 오염시키는 것이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6절 말씀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아담의 역할을 더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은 범죄했고 그 범죄는 자신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타락하게 된,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을 강조하고 있고, 인간의 타락은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죄의 출발점, 그 다음에 인간의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말씀에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정통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정통적인 해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주어졌고, 그 죄는 모든 아담의 형벌과 똑같은 형벌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사람이 죄와 그 형벌을 받게 된 원인도 한 사람 아담의 죄에 기인한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함께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고 그 형벌로부터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3절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모두 죄와 그 형벌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이때 죄가 없음이라는 것은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었고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형벌이 사람에게 주어진 원인과 결과를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을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선물, 곧 복음으로서의 설명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혼자서 감당하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아담의 경우와 정반대예요. 아담은 자기 혼자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반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 의미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을 하시는데 그 선물은 그냥 준비한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으로 담당하심으로, 그런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으로 담당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곧 아담과는 반대의 원리지요. 아담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심판에 이르게 했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모든 사람의 죄를 혼자서 지시고 속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속죄를 위한 짐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그리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나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곧 죄의 문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 인간의 죄와 형벌의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아담의 타락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할 것을 교훈합니다. 이 부분은 좀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구원의 결과에 대한 감격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과 그 생명 안에서 누림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복음은 말하면서도 복음을 통한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것이 결국 누림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와 죄의 형벌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나 자유는 무한한 책임이 따라와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이때의 누림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때의 누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누림은 죄에 반드시 방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에 담긴 누림을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삶, 우리의 삶에 임하는, 우리의 일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동시에 그 자세는 책임 있는 자세죠. 책임을 다하는 자세.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로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를 허락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매이지 않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확인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은혜에 담겨진 감격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뻐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감격 있는 삶이죠.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18절 말씀은 12절부터 쭉 해온 내 얘기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준 겁니다. 12절부터 쭉 얘기한 거를 이 18절에서 한마디로 종합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예수님 한 분의 역할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을 위한 의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와 구원을 위한 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거나 또는 다른 의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독특한 그리고 기독교의 유일한 속죄와 구원의 원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논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반드시 이걸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적 사고구조를 우리가 막 들은 풍으로 알잖아요. 결국 이 다원주의적 사고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 왜 주일하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속죄가 있다고 말하냐. 여기서 논리적 접근이 사람과 사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답이 달라요. 이것은 결국 기독교를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말아요. 이 때문에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신자는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속죄와 구원의 방법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방편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속과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예수님 외에 속죄와 구원을 위한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유사 기독교는 이 보조적인 걸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부정되니까 예수님을 한편 놓고 꼭 보조 수단이 나온다. 복음은 보조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 외에 어떠한 다른 사람의 보조적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잘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와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행위입니다. 또 자원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은 행위를 통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속죄와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의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구세주나 속죄를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복음이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고 복음을 변절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외에는 속죄의 길도 구원의 길도 없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이 굳이 아담과 예수님을 각각 비교해서 속죄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외에 속죄를 위한 다른 방법이나 보조적인 수단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답 없다 그 외에, 그 얘기 했잖아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꼭 뭔가 사족이 부족한 게, 도우미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면 그 논리에 다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 아담에 의한 타락에 의해 대해서 한 사람 예수님에 의한 의롭게 됨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과 구원, 아담과 예수님, 형벌과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같이 연결될 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형벌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걸 대비해서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출발점이 한 사람 아담이었다면 구원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그 외에 길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굳이 아담과 예수님을 자꾸 비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타락이 곧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담의 타락을 아담만의 타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담의 문제지 왜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락하고 내가 해결한다, 이런 원리를 갖고 와서 복음을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근본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걸 강조하는 건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근본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타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락을 한 사람 아담에 의한 타락과 더불어서 그 죄의 전가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 한 분이 완성한 하나님의 의의 전가에 의한 속죄와 구원을 받아들이지도 그 다음에 이해하지도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면 속죄와 구원을 위한 방편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속죄를 위한 다른 길이나 방법이 없음도 고백해야 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은 곧 한 사람의 속죄를 위한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주었고, 그 의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결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을 위한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또 속죄와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가능하게 된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 안에서만 생명과 자유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제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원, 동시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자유함을 허락받은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은혜 안에 누림의 삶을 살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죄를 반복하거나 불의를 기뻐하거나 불신앙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저버린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모르고 행하는 사람보다 더 잘못된, 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욕되게 하거나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값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